민주주의는 집단적으로 우리들을 사랑하듯이 집단적인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계층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경쟁한다. 이제 그런 공존과 경쟁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민주주의 강론으로 좀 전에는 이중계명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면 10계명의 두 번째 돌파안에 있는 6가지 계명 중에서 3가지 계명은 지금 민주주의 제도가 필요한 또 민주주의 제도가 어떤 덕을 주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잖아요. 이제 이건 너무 당연해요. 이제 제가 이제 변호사 일을 하니까 통계를 보면은 한국에서 1년에 살인죄로 기소돼서 처벌받는 사람들이 한 700명, 800명밖에 안 돼요. 5천만 명 중에서.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와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굉장히 지키기가 쉬운 계명이죠. 근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시 해석해가지고 옛사람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난 너희한테 얘기하노니 너희는 너의 친구를 나가라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바보라고 부르지 마, 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딴 사람을 욕하지 않고 사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항상 우리 이제 옆에 사람들을 경쟁하고 이제 밀어내거나 이래야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약에 굉장히 지키기 쉬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하고 예수님이 재해석한 내 이웃을 바보라고 이제 욕하지 말라는 그 굉장히 어려운 계명 두 개를 합쳐서 보면은 결국 이 제6계명은 너의 이웃을 해치지 말라는 계명으로 종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의 생명을 아예 없애지도 말고 이웃의 명예도 이웃의 존엄성도 해치지 말고 이런 얘기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항상 우리는 이제 자기 사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건 계속 경쟁하고 딴 사람을 하고 부딪히잖아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같이 들어간 동기 중에 한 명은 승진하고 둘 중에 한 명만 승진을 해야 된다면은 한 명은 이제 탈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착한 사람도 일을 하다 보면 옆에 사람들을 어깨로 이렇게 치고 밀어내는 일이 생기죠. 서로 계산이 안 맞으면은 뭐 싸우게 되고 내가 나빠서 이웃을 해치는 게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이웃을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건 참 견딜 수 없는 인간의 자기 사랑과 생존의 운명의 비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기 사랑이 개인적 자기 사랑만 있다고 치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굉장히 지키기 쉬운 계명이 되고 개인과 개인이 부딪힐 때 생기는 악은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고 생존을 위한 경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이 자기 사랑이 집단적인 자기 사랑이 됐을 때는 그 폭력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걸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이제 사회학자고 신학자였던 라인홀드 리버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에서 개인은 도덕적인 면이 강한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는 비도덕적인 사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 책의 논지에서도 이제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은 딴 사람을 못 죽이죠. 그런데 국가와 민족끼리 뭐 독일 민족의 자기 사랑과 프랑스 민족의 자기 사랑이 서로 부딪히면은 전쟁에 나가서 다른 민족을 총을 쏴서 죽이잖아요, 군인들이. 여기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악이 되는 게 아니고 살인을 하는 게 선이 돼 버리잖아요. 이제 이 갈등 때문에 이제 기독교에서는 정의로운 전쟁, 그러니까 저스트 워라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이론들을 쭉 이제 만들지만 어쨌든지 이 결과로 치면은 국가와 민족 간의 자기 사랑이 충돌하는 거는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서는 살인을 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 정의와 애국이 되는 정도로 뭐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살인을 낳게 됩니다. 국가 간이 아닌 이제 한 나라 안에서 계층적이고 당파적인 자기 사랑끼리 집단적으로 부딪힐 때에도 이것이 가지는 이제 폭력성과 살인은 굉장히 이제 큽니다. 멀리 갈 게 없이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내전으로 서로 이제 물리적으로 죽이게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게 남북 전쟁으로 이제 죽였고, 그 다음에 이제 몸으로 죽이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다른 정당, 다른 계층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구속하고 하는 이제 정치적인 살인이 있고, 또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공격해서 이제 눌러버리는 정신적인 살인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는 결국 이 계층 간의 대립에서 보수 계층을 다 없애려는 폭력성이 극단화됐던 거고, 나치즘과 메카시즘의 극우주의는 진보를 아예 다 없애려는 폭력성의 악이 이제 있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도 제가 어떤 학회에서 토론하면서 제 옆에 있던 분이 좌파들은 다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옆에 앉아있으면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기독교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지금 정의라는 이름으로 살인 감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안 되는 계명인데, 집단적인 차원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이제 집단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거를 지켜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 됩니다. 그 점에서 집단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제6계명에 대한 역사적인 처방전이 민주주의 선거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집단적인 자기 사람끼리 부딪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총으로 쏴 죽이지 않고 투표용지로 싸우라고 하는 제도가 된 거죠. 영어는 묘하게 이제 그 운이 맞는 것이 분리 총알로 싸우는 게 아니고 벨럿 투표용지로 싸우는 평화적인 전쟁을 발명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이뤄낸 성경적인 실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 점에서는 왜 싸우냐, 왜 맨날 욕하고 싸우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건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똑같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제거하거나 이제 죽이지 않는 것. 예수님이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정치적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까지 포함된 건데, 정치적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정치적인 원수는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을 해도 죽이지 않고 같이 견디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선거제도가 갖는 엄청난 그런 내용이다. 마태복음의 8복에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에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것이라고 칭찬이 되어 있는데, 이 점에서 민주주의는 제6계명의 역사적인 실천이고, 이 세상을 화평케 하고, 또 예수님이 굉장히 무리하게 요구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사랑까지는 못해도 그냥 어떤지 참고 살 수 있게 만드는 엄청난 제도고, 그걸 통해서 서로 다른 정견을 가진 사람이 내가 다른 집단을 죽이지도 않고 다른 집단이 나를 죽이는 것도 막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제도여서 이 점은 우리가 배우는 성경과 계명과 민주주의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9계명, 너희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어떻게 이제 법적인 민주주의, 그 다음에 정치 사회적인 대립에 대해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이제 없잖아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5년 전인가요? 굉장히 그 히트를 쳤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의 주제가가 We all lie였어요. 우리 모두 다 거짓말을 한다. 제 초조카가 꼬마일 때 귀여운 애가 있어가지고 맨날 만나면 제가 거짓말을 그 친구한테 하고, 꼬마한테 삼촌은 한 번도 거짓말 한 적 이모부는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이렇게 자주 한 적이 있었는데, 약간 사적인 거짓말은 이제 화이트 라이처럼 어쩔 수가 없는 이런 면이 있는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제 법정에서 위증한 사람을 처벌하죠. 근데 법정에서 위증죄를 처벌받는 사람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1년에 한 400명?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작은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우리가 세상의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생각하면은 위증죄를 하는 사람 뭐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선과 악과 죄와 벌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법정을 놓고 생각을 하면은 이 거짓 증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꼭 큰 계명이 됩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다른 사람의 선과 악, 죄와 벌을 심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한테 이 사람이 죄인이다,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거니까, 그 심판을 거짓되게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법정에서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거짓말, 권력의 거짓말의 세계는 하나님 대신에 지상에서 심판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거짓 심판에 대한
경계와 경고를 갖고 있는 큰 계명으로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권력이 행하는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공직자가 권력이 을 준 거는 자기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권력을 위임한 건데, 공직자가 자기 개인적인 자기 사랑으로 공적인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되면 이제 정부와 권력 제도가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보면 이제 이게 정치적, 경제적 독재 권력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똑같은 그 관료나 공무원들이 민주주의적으로 움직이는 제도 하에서는 조금 이제 느슨해질 수 있어도 자기 역할을 하는데, 독재적인 권력 하에서는 전부 다 간신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간신이 되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책임을 안 지는 간신이 되고, 사람은 착하긴 한데 용기가 없어서 간신이 되고, 출세하려고 아첨하는 간신이 되고,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최근 역사 속에서 계속 보고 있죠. 그러니까 세월호 사태 때 방송들이 지금 다 구출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막 거짓 보도하던 일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럴 때, 또 최근에도 이런 일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이제 개인적 자기 사랑이 아니고 당파적인 자기 사랑을 과잉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막 거짓 판단들이 벌어집니다. 권력을 가진 집단 이외의 집단들을, 계층과 집단을 다 무시하고 공격하고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그 태도, 이런 태도가 이제 그 사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죠.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게 없었는데, 파시즘은 국민 통합, 국가 통합을 요구하는데, 이 통합이라는 것은 한 입장으로의 통합이고 다른 입장을 없애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민주주의 제도에서 굉장히 이제 위험한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는 한 사회에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이웃, 개인적인 이웃이나 집단적인 이웃에 대해서 거짓되게 심판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읽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민주주의가 제공한 처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법치주의입니다. 법으로 다스리고 개인의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게 하는 이런 권력에 대한 통제 장치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제9계명을 거짓 심판에 대한 경고로 보면은 굉장히 무섭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판사도 무서워야 되고 검사도 무서워야 되고, 제가 이런 이제 내용을 기독법학회에서 발표를 했다가 같이 토론했던 이제 그 아주 좋으신 판사님이 너무 힘들다, 어떡하란 얘기냐, 판사도 열심히 나름대로 재판하고 있는데 뭐 그런 이제 항의를 이제 들은 적도 있었는데, 예, 지상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 판사, 검사, 변호사, 대통령, 국회의원, 언론도 마찬가지죠. 언론은 얼마든지 사람을 한테 돌을 던져가지고 명예를 무너뜨리고 인생을 무너뜨릴 힘이 있잖아요. 시민과 여론은 안 그러냐? 시민과 여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언론을 보면서 그 돌팔매질에 같이 참여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거짓된 돌팔매질을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하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 이 점은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계명, 그러니까 너희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는 계명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게 죄라고 한 거니까, 그 중에서 특히 사회적, 정치적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을 해버리는 것도 이제 죽을 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집단과 집단 간에 그 서로 대립하고 싸울 때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던지는 정치적이고 법적인 거짓 심판들의 해악하고 연결되고, 하나님의 법정은 잘 안 보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도 이제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를 막 받고 이래가지고 이런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는데, 하나님의 법정은 성경 앞과 끝까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과 이브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정이 있었고, 마지막에도 심판 때 하나님이 각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정치적인 선악과를 먹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심판하는 우리 행동에 대한 거는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기독교인이거나 굉장한 무게로 우리에 대한 경고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만큼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이 점에서는 안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독선적인 것보다도 기독교인인 정치인, 기독교인인 법률가들이 이 점에서 훨씬 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입장으로 칼을 휘두르는 것을 인정했다는 그런 오만과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것을 우리 다 같이 회개하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